오늘은 구원의 여정과 만남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에게 배움을 주시는 이순재 목사님이 늘 저희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맛이 나는 만남이어야 된다. 맛이 있어야 된다.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맛이 있는 만남이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만나는 이 만남이 서로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만남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무슨 맛이 나겠습니까? 또 만나기는 하는데 서로 영혼 없이 만나는 거예요. 영혼 없이 대답하고 영혼 없이 말을 하고 그렇게 영혼 없이 만나는 그런 만남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이보그적 만남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사랑이 있겠습니까? 오직 옳고 그름만 있을 뿐인 것이죠. 우리는 지난 수련회 통해서요, 서로 깊이 이렇게 좀 나눔을 하는 그런 만남의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내 삶의 연약함과, 사실은 나의 삶의 연약함과 별반 다를 게 없는 당신의 연약함을 서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가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다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 인생은 참 절대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참 살아가기 어려운, 힘겨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서로 어깨동무하고 함께 주님께 나가자는 거예요. 내 연약함과 당신의 연약함이 만나서 서로 힘을 주고 의지하고 그렇게 함께 나가자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만남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무능하고 연약하고 우리의 유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참 두려움 많고 걱정 많고 참 불안함 많고 이런 걱정투성인 이런 우리 모습 있는 그대로 말씀 앞에 이렇게 내 자신을 내어놓고 우리를 만나러 오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물, 그 샘물을 마시면서요, 우리 속사람, 우리 영혼의 그 갈증을 좀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만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미처 읽지 못한 사도행전 15장 말씀부터 시작해서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까지 세 가지의 만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세 만남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것은요, 믿음으로 초대받은 우리가 구원의 여정에서 우리가 어떤 만남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만남을 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만남은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AD 46년부터 48년까지 약 2년 동안 바울과 바나바는 시리아 안디옥을 떠나가지고 출발해서 키프로스 섬을 지나 버가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렇게 이 지역을 참 많이 거치면서 참 2년 동안 걸어다니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복음 전도회를 마치고 이제 돌아온 그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서로 만나게 되는가?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 일을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하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오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 그리스도인과의 그 만남 통해서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이들이 이렇게 서로 좀 격렬한 토론을 벌였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구원에 대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데 그냥 구원받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그게 그렇게 그냥 구원이 그렇게 쉽게 받아지는 거냐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시골에서 어떤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분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말이 그래요.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이 있고 내가 한 짓이 있는데, 내가 한 잘못이 있는데 어떻게 단 한 번에 믿는다라고 그 말 한마디에 내 모든 것이 다 사라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쉽냐 이거예요. 저한테 오히려. 오히려 저한테 계속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저는 우리 예수님에서 얘기하면서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는가, 이 구원의 길을 얘기하는데 그분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무거운 짐, 이제까지 살았던 인생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그걸 붙들면서 나는 어쩌면 이게 어떻게 구원이 쉽겠냐고. 그래서 이것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 생각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인이 되려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규칙과 규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이방인들은 너희들은 할례부터 해야 된다. 할례 했냐? 뭐 지켰냐? 이 규범을 따랐냐? 이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논쟁을 벌여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이게 좀처럼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 15장에 등장한 이들의 이 다툼을 보면서요, 참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음은 너무나 단순하고 분명한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들은 너무도 불필요한 변론과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은 언제나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그것은 나의 씻을 수 없고 나의 지울 수 없는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산다는 거예요. 내가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분이 다 하셨어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책임과 또 그 죄를 이기고 하는 모든 일은 주님이 다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나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그 주님이 나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은 간단합니다. 나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고 뭘 내야 되고 뭘 받아야 하고 뭘 헌신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의 예정을 살아가면서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분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이 구원 앞에 구구절절 설명이 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만나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셨지 우리에게 뭘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뭘 따지지 않으셨어요. 조건을 걸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가운데 이게 쑥 들어온 그 이방인들을 성도로 받아들이기에는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뭔가 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인 되려면,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려면 그래도 뭔가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논쟁이 계속해서 격화되고 계속 다툼이 일어나게 되자 이것을 보다 못한 두 사람이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15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번뇌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느라.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구원에 차별이 없게 하셨는데 지금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냐 이거예요. 왜 죽게 돌아오는 자들의 그 짐을 무겁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의 육체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말을 꺼냅니다. 15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세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이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이미 선지자들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주를 찾게 하셨다고 했으니 형제들이여,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 죽게 돌아오려고 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 짐을 지우지 마라.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들을 평안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만
그들로 우상을 가까이 하게 하는 것, 더러운 것, 목매어 죽인 것과 피, 그리고 음행을 멀리하도록 주의하자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사람들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막 유혹해 되는 그 우상에게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주의시키는 정도로만 하고 그들에게 예수 믿게 하는데 어려움을 주지 말자. 우리는 베드로와 야고보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두 가지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따집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누구든지 구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서 한 번도 차별하거나 구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님은 이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계신 거예요. 둘째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괴로운 짐을 지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요, 우리에게 어떤 무거운 과거가 있든 어떤 아픈 과거가 있든 간에 주님은 오히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지 우리에게 그렇지 않아도 세상에 짐을 얹고 와 있는데 거기다가 또 짐을 얹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가면 갈수록 우리를 자유케 하고 오히려 주님을 만날수록 우리 마음을 자유케 하고 정말 주님을 만날수록 우리 영을 자유케 하는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주님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해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오늘 모든 분들이 주님 앞으로 나가서요, 주님이 주시는 정말 이 가볍게 하시는 은혜를 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여정에서요, 바울과 바나바가 만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의 만남이었고, 이 만남을 향해서 베드로와 야고보는 말하기를 죽게 돌아오는 자들을 무겁게 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구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 만남 역시 서로를 무겁게 하고 참 괴롭게 하고 구별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자유케 해줄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만남입니다. 바로 바나바와 마가와의 만남입니다.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가 내려졌으니까 이제 바울은 더 이상 시리아에만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소식을 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길을 떠나기를 작정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그 각 성으로 돌아가서 그 형제들이 어떠한가를 돌아보자. 그리고 다시 말씀을 전하자. 그런데 이를 수락했던 바나바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1차 전도 여행에서 길을 이탈했던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바울은 강하게 거절합니다. 아니,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서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두고 바울은 바나바와 참 싸움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다툼은 누가 중재해 줄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결국 둘은 갈라서게 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육로를 통해 지금의 터키로 가게 되고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스 섬, 지금의 키프로스 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보면 우리가 좀 우습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복음을 가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2년 동안이나 구원의 여정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전하고 했던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깨진 거예요. 이 둘이 서로 분리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게다가 바울이 더 이해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성 가득한 자를 주님이 살려놓고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것을 아나니아 시켜가지고 세례를 받게 하고 아무도 안 만나려고, 무서워서 아무도 안 만나려고 하는 것을
주님이 바나바를 보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만나게 하고, 또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공동 목회자로, 이게 그냥 제야에 묻혀 있었던 바울을 주님이 바나바를 통해서 끄집어내서 그렇게 큰 자로 살라고 이름 지어준 그 사울에서 이제는 세상의 작은 자가 되는 바울이 되게 이렇게 주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그가 보여준 모습은 너무나 어리석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좀 성인아이 같은, 너무나 애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기준에 맞지 않고, 내 성에 차지 않는 그 사람하고는 난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바울을 바라보면서요, 그래도 이 바울에게 또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울은 그렇게 하든 말든 주님은 또 신라를 붙여서 전도 여행을 또 떠나게 하십니다. 만약 바울이 자신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았다 한다면, 자신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절절하게 사랑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았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는 바나바하고도 갈라서지 않았을 것이고 마가 요한을 그렇게 거절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장에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 맞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니,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나랑 맞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과 맞지 않는 사람, 그들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십니까? 여러분의 습관과 여러분의 상식과 여러분의 기대입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여러분을 살리고 어떻게든 여러분을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목자 예수님이십니까? 만약 주님이 우리의 만남 가운데 개입해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갈라서기가 어렵습니다. 분리되기가 힘듭니다. 분열하기에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서 임하시는 주님이 사랑이 절절한, 사랑의 근원이신, 사랑의 정말 원형질이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자기가 맞다고 씩씩대며 길을 떠난 바울을 보면 얼마나 어설픕니까? 자기는 의롭고 옳다고 길을 가고 있고, 또 그러면서 자기는 뭔가 열정적이고 바른 사나이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자기도 고백했듯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죄성을 버리지 못했던, 죄성 가득했던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러니 바나바와 마가를 버려놓고 길을 떠난 그 바울을 보면, 그가 먼저 이탈했던 그 마가 요한이나 지금 씩씩대고 자기가 옳다고 떠나고 있는 그 바울이나 서로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뭘 잘나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에서 살아난 우리들이 서로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있다고 한다면 뭐라고 그랬죠? 그것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죄에서 면제받은 우리들인데요, 우리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누구에게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축복하면, 이게 참 이상하죠? 축복하면 미움이 길을 잃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면요, 시기가 방황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면요, 분노가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내가 좀 마음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계속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사람에게서 사랑받지 못한 우울감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서로를 정말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그 마음을 따라서 내 마음이 어땠든 맞지 않든 뭐 맞든 맞지 않든 틀리든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모든 이들을 다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차별 없이 구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품고 서로를 축복하면서
사랑의 지경을 계속해서 넓혀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만남입니다. 바로 디모데와의 만남입니다. 바나바와 갈라스한 바울이 용로를 통해 북쪽으로 더베와 루스드라로 가는 이 여정은 제가 차를 타고 한번 가보지만요, 이게 절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식으로 말하면요, 속초 타고 배 타고 그냥 쭉 부산 내려가면 될 길을 굳이 태백산맥을 타서 산맥을 넘고 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냥 바나바와 같이 길을 갔으면 그냥 배 타고 갔다가 그냥 들어가게 가면 되는데 아주 힘이 잔뜩 들어간 바울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바울입니다. 그래서 시식되면서 굳이 육로를 통해 더베와 루스드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이 바울을 위해서 예배해 두신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사람과의 만남이 참 귀한 만남으로 이어지는데 그가 바로 디모데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디모데는 믿는 유대인의 아들이면서 이방 헬라 사람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모계 사회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디모데는 그래서 그는 유대인이면서 그리고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니까 이방인이었던, 또 이방에 살면서 유대인이었던 사람이 이 디모데였습니다. 더구나 그는 루스드라나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고향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은요, 우리 시골 말하면 이곳 교회하고 저기 김포공항 정도 되는 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 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같은 소리라도요, 지금이야 우리가 전철 타고 바로 가지만 불과 30년 전까지만 해도요, 이 정도는 시외예요. 시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류가 없어요. 특별한 일 아니면 그렇게 그쪽에 김포 사는 사람들이 누가 착하더라, 누가 좋더라, 이거 웬만한 사람 아니면 모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가 참 이런 지역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디모데는 참 어쩌면 바울보다 더 성품이 참 좋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거칠었던 이 바울하고 어떻게 이웃 동네까지 소문났던 이 디모데가 어떻게 서로 연합이 되고 서로 하나가 되고 그렇게 서로 소문이 난 스승과 제자 관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귀납법적 성경 연구를 통해서 바울의 편지 등장한 디모데를 쭉 정리해봤어요. 그리고 쭉 정리하면서 그를 표현한, 디모데를 표현한 그 표현들을 보면서요, 이게 참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보면 로마서나 또 빌립보서 보게 되면 디모데는 나와 같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1장에서는 디모데는 바울과 형제된 자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로마서 16장에서는 그는 나의 동역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디모데가 이제 말년에서 그를 향한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 된 디모데요. 디모데후서 1장, 그는 나의 사랑하는 디모데다. 그는 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동역자여 수고한 사람이여 함께 일한 사람에게 얘기했다가 아들이라 했다가 나중에 말하기를 그는 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냥 함께 수고한 자가 아니라 그냥 형제 자매가 아니라 그냥 동역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는 나의 아들이요 그는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서로 모여서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함께 수고한 자요를 넘어서서 형제 자매를 넘어서서 동역자를 넘어서서 우리가 서로 가족이 되고 서로 사랑이라고 불러질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서로 복된 관계이겠습니까? 지금 바울과 디모데가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나의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내가 가르친 모든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상담을 공부하면요, 상담을 공부하다 보면 역기능적인 사람들이 사람과 친해지는 재미있는 몇 가지 비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를 욕하면서 친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욕하면서 서로 친해질 수 있어요. 또 자기를 비하하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면서 친해지거나 아니면 뭔가를 성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우러보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람과 친해지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역기능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바울과 디모데 사이에서 서로 그랬다라고 하는 장면이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서로 누군가를 비난하면서 서로 친해지고, 누군가 서로 막 비하하면서 서로 친해지고, 뭔가 우쭐해하면서 누군가하고 친해지고, 그런 관계를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바울의 인품과 바울의 학식을 보고 그의 동반자여 동역자여 그렇게 가족이 되었겠습니까? 아니면 바울이 보기에 디모데가 너무 착해서, 야, 이 사람 너무 착해, 그 성품을 보면서 그를 가족으로 대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두 사람이 참 인복이 좋다는 거예요. 참 서로 좋은 인연 때문에 서로 만났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생에서 믿음으로 만난 우리들 모두가 다 좋은 인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게 서로 모였는데 우리 서로 다 참 좋은 인복을 가진 사람들 아니겠어요? 저는 믿음으로 불러서 믿음으로 만나게 하신 주의 성도들 모두가 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인복이 있는 그런 축복된 그런 만남을 가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우리 목자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요, 우리의 목자시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믿음으로 이 참 서로 빈들에서 서로 신앙의 동역자요, 신앙의 동반자요, 신앙의 형제자매요, 신앙의 참 가족이 된 바울과 디모데를 보면서 참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 우리들 만남 역시 그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아는 사람, 주일 한번 보는 사람, 함께 수고한 사람, 함께 뭔가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 안에서 서로 가족이 되고 서로 사랑이 되는 사람, 그런 만남,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의 노래도요, 만남은 우연이 아니래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믿음으로 만난 우리들의 이 만남이 여러분 그냥 보통 인연이겠습니까? 저는 우리들 만남 가운데서도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바울과 디모데를 넘어서는 그런 귀한 사랑의 만남이 우리들 만남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그런데요,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먼저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 인도자가 우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 간에, 또 서로 간에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우리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자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우리는 외로움으로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우리는 모든 만남 가운데 평안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우리의 관계에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이. 또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우리가 서로 만나든 헤어지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평강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래서 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만남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저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 가운데 먼저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것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의 만남, 바나바와 마가와의 만남, 그리고 디모데의 만남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어떤 이들은 주께로 돌아가는데 마음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죄가 있고 내 안에 잘못된 것이 있고, 그래서 마치 내가 이것을 뭔가 좀 넘어서야 될 것 같은, 뭔가 내가 이것을 좀 풀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치 내가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 뭔가 내가 잘 믿지 못하겠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런 심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그냥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짐을 오히려 덜어줄 거라고. 평강이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에게 와서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서 그냥 나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이렇게 받아주기만 하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을 내가 다 할 거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필요한 평강을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필요한 믿음을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필요한 소망을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필요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너에게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나에게 있는 사랑을 너에게 부어줄 거라. 그러니 이런 것 저런 것 너희 스스로 그렇게 괴롭게 하지 말고 너 스스로 짐을 짓지 말고 그냥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라고.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래서 주님을 그냥 받아들이셔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혹시 내 안에 누군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여러분의 마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기준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가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 한다면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시고 주님께 감사로 기도하시면서 그 사람 역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살리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그 사람 사이에 묶인 것들을 풀어버릴 것입니다. 자유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얽매이지 않게끔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저는 동일한 이 은혜가 동일한 이 자유함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만남 가운데 저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그리고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주님은 우리 모두를 자유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셔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